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르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멘. 네, 우리 또 약속 지키고 나와준 지영스 다음 주도 약속 지켜줄 줄로 믿고 할렐루야. 콧방귀 낀 거였어? 야, 콧물 나왔다. 야, 코 닦고 화장실 좀 주고. 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일상들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요즘 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 길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길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길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을 그 땅에 길을 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도시계획을 통해서 횡을 긋고 종을 거서 이렇게 구역을 만드는, 그래서 길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옛날부터 이용하던 길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있는데 좁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편하게 확장시켜가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은 필요한 곳에 용도에 따라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옛날부터 사용하던 길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냥 무작정 없애버릴 그 길은, 우리가 사용했던 그 길은 무작정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없앨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있던 길을 더 좋게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풀이 무성한 땅, 그 땅에서 무엇을 만드냐? 그 땅에 사람이 몇 번 지나가야 될까요? 10번 지나가야. 이 사진 보면 어때요? 신기하죠? 꼭 가운데는 풀이 무성하게 나고 꼭 거기에는 그 양쪽 사이에는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 그 길. 오늘 우리가 예전에 다녔던 길이 이런 길이었습니다. 이 길에다가 더 좋게, 더 좋은 방법으로 길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길이 생길 때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한두 번 간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을 잠깐 생각하면 밭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길에 초에 되면, 그러니까 한 3월 초에 막 올라오는 그 풀이나 아니면 9월 한 여름에 확 올라오는 그 풀들은 정말 이 바퀴가 아무리 지나가도 그걸 이길 수가 없어서 정말 그 안쪽에 풀들이 무성하게 쌓여서 보비 트랩을 만든 적도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싹 묶어놓으면 지나가던 사람이 이거 뭐지 이러다가 걸려 넘어지라고 장난했던 기억도 있는데, 오늘 이런 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에 한 해, 두 해 가서 길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산을 다녀도 한 해, 두 해 길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 몇십 년 이상 그 길들이 이어져서 풀이 무성하게 자랐지만 그 무성하게 자란 그 사이에 길들이 보여서 우리는 그 길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이 생기면 좋은 일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길에만 머물려고 하는 경우가 생겨요. 새로운 것들을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안 바라보고 그 길만은 가려고 합니다. 머물다라는 거,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을 머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을 하면 그것을 보고 고착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건 같은 것이 굳게 그 눌러붙어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고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길이 혹 나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굳게 들러붙어 있을까?
우리가 고르지 않는 바닥에 책장을 놓고 농이나 뭐 이런 것을 놓으면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말라고 바닥에 이렇게 괴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사를 하거나 집안의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 움직이면 오랜 시간 놓고 나면 한 장, 두 장, 세 장 겹쳐놨던 것들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고 딱딱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바닥에 늘러붙어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힘에 의해 오랜 시간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착되어진 모습이죠. 뭐든 오랜 시간 머문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그에 반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같은 일을 반복할 때 생겨나는 것을 바로 매너리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매너리즘, 파르미자니노라는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건데 이 사람이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한번 넘겨보세요. 목이 긴 여성을 가지고선 매너리즘, 늘어진 비대와 꾸며진 포즈, 명확하지 않은 원근법으로 유명한 이 매너리즘에 관련된 이런 그 그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항상 틀에 박힌 일정한 방식, 그런 태도를 취함으로써 신선미가 없고 독창성이 없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성이라는 말과도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좋지 않게 굳어진 버릇과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 나태하게 굳어진 모습을, 그리고 그러한 습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따라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변화가 빨리 일어나면 세대 간의 단절이 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요. 그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신선한 충격은 사람의 일상에 무엇을 줍니까? 활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오랜 전통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나가시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에 혹 고착되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다는 거, 그것은 대단한 것이기도 하죠. 멈추고 있는 걸 가만히, 쉬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며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말들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말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최하강 선도님, 혹시 질문 드리면 뭐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 진이는 없어요? 성경을 딱 얘기하자 그러면 겉페이지와 뒷페이지, 뭐 이렇게 겉장과 뒷장, 뭐 이런 얘기, 두껍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래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3구 총 몇 권이에요? 뭐 이 정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뭐 이 정도도 총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의 놀라운 사건을 말하라면 첫 번째로는 천지창조의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가 약속의 말씀을 떠난 아브라함이고요. 세 번째가 가나안 땅에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네 번째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 그리고 다섯 번째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했고, 바로 여섯 번째가 통일했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포로기로,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온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러한 구조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왕과 그렇지 못한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외부의 침략을 통해 가르치심과 아파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BC 722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펼쳤던 정책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아수르가 내려와서 이 사마리아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됐죠. 그 멸망시키면서 했던 정책 중에 아주 유명한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민족 혼합 정책이었어요. 이 정책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로 남겨지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민족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혼혈이 되어 선민으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사마리아는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에 나온 유명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열왕기하 2장 말씀 1절부터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아멘.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날 성경인물 탐구를 해서 들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곳이 어디라고요? 그가 활동했던 곳이 어디예요? 어디였어요? 사진 보여줘요. 지도. 거기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해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이곳에서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했던 곳이고 하나님께 놀랍게 사용됐던 땅이기도 합니다. 놀랍게 사용되어진 땅에 살아가던 이들에게 맞닥뜨린 사건이 선민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뭐예요? 예전부터 잘 사용되어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그 사건이 그들의 순수성을 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생각했어요? 아니면 이방인으로 생각했어요? 이방인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의 직통인 곳을 피하여 베레아 지역으로 우회하고 다니곤 했어요. 사마리아를 가지 않았어요. 여기 지금 보면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로 바로 가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데 안 간 거예요. 그렇게 안 가고 보면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돌아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은 사마리아인들의 삶을 알고 무시하고 또 그들의 삶에 차별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살아오면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혹 마치 이스라엘의 유명한 와디 골짜기처럼 협곡으로 아주 깊어진 골짜기. 거기를 그곳은
이쪽에서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힘이 어때요?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오늘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파르고 깊은 골짜기, 그들 민족 가운데 생겨진 그 가파르고 깊은 그 골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족의 무의식 가운데 고착되어 우리는 왜, 그리고 그들을 왜 라는 질문보다 먼저는 미워하고 살아가는 일상을 살아갔습니다. 변화보다는 머물러 있으려는 그들의 생각이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 이유 없이 차별과 멸시가 지속되었습니다.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찾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새로운 걸 찾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끊임없이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찰 때에 민심은 예수께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나를 따르는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먼저 보내 예수님을 위해 준비하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 먼저 준비하려 찾아간 장소가 바로 어디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어느 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통상적으로 돌아가는 지역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역이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은 뭐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너도 유대인이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유대인이냐?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것도 아니었을 텐데 사마리아인의 마을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예수님 당시까지 이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 들어간 것이에요. 고의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일부러 들어가신 겁니다. 끊임없이 멸시당하던 이들의 삶에 시작된 하나님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움직임이 너희에게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상의 타성에서 벗어나 그날이 왔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변화되어야 될 그날이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깊은 뜻과 의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들에게 멸시받았다고 혈기만 왕성하게 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혈기만 왕성한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시죠. 그런데 그 길을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누구를요?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의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참 말도 웃기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정으로 있어야 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나의 있을 곳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몇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답변이 재밌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전통에서는, 그들의 관례에서는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답변에 다시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리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오늘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답변한 그들의 답변은 합당하지 않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너희들의 그 답변이 뭐라고요? 합당하지 않으니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요즘 루틴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많이 쓰더라고요. 이 루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특정 작업을 실행하기 위해 명령을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그 통상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순서나 방법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루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 루틴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삶에 이러한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루틴이 있었어요. 항상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명령이라 생각하고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이 뭐예요? 죄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타성에 젖어 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러한 일상의 모습에 무엇하지 않다고요? 따라합니다. 합당하지 않다. 따라합니다. 합당하지 않다. 아멘. 그들의 일상의 모습이 새로워지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들의 전통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뭐하지 않다고요?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기회를 삼고 사랑의 종노릇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종노릇이요? 사랑의 종노릇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사건 때문에 항상 속상해하고 사랑의 종노릇이 아닌 증오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들, 누구예요? 유대인도 똑같고 사마리아인도 똑같아요. 그냥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그랬니? 왜 우리를 미워하니? 유대인들의 모습은 너희들이 순수하게 지키지 못했는데 너희들이 잘했니?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7편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라. 주께서 아멘.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가 11절. 기이한 일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일상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어떤 것이 더 먼저 기억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옛적에 행한 일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주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일상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루틴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유대인 안에 뿌리 깊이 자리 잡혀 있던 것과 사마리아인들 안에 있는 생각은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고 미워하며 이들의 삶이 깨지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돌아서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들의 삶이 막 깨져가고 있어요.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던 것처럼 그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고 있습니까? 깨지는 거예요. 아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아니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25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따라갔던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주어 물을 칠 때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그리고 엘리사가 건너갔던 것 같이 오늘 우리의 일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치며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뜻 가운데 살아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못 박아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기품의 골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가 십자가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 그들의 마음의 죄악들이,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일상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성령의 삶으로 일어서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정말 잘 압니다. 사마리아인이 과거의 멸시를 잊을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 그의 삶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입니다. 과거의 멸시를 잊을 수 있고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의 틀에서 깨어질 때 오직 누구로 충만해진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충만해야 과거의 삶들이 깨지고 그 멸시의 삶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8절부터 22절, 23절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져서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골들이 메꿔지고 정말 이스라엘의 그 와디 골짜기처럼 정말 사람이 그냥 맨손으로 올라가기 어려워 그 힘든 그곳을 연결해주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손길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축복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